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바로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됩니다. 굵은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까지도 깨지곤 합니다. 그런 우박이 마구 쏟아져 사람, 가축, 들판의 모든 것들을 가릴 것 없이 파괴시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오늘 또 다른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토록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처럼 추앙받았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보다 더한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런 고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까닭은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 이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나 바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같은 예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체 무슨 죄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쩌면 이용당한 것 아니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계의 동작을 입력하여 움직이게 하듯 바로나 가룟 유다를 조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정한 길로 간 것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때로는 묵인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며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로 갈 경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기회를 마련해 주시죠.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죄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탓을 했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강제로 끄집어내서라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인을 주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먼저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내 안의 문제와 죄성에 못 이기는 척 스스로 넘어가 놓고 하나님을 탓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면에 죄의 유혹이 있거나 또 그것을 유혹이 있을 때 실행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는 개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의 죄의 고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경고를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경내라는 말은 애굽의 그 영토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박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바로에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저항할수록 더 강력하게 올무, 덫에 걸려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끝에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들은 후에 보이는 이런 신하들의 반응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 떼라고 하면 보통 그 수가 1억 5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모습이 1k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까맣게 덮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량을 먹어 치우는데 그 양이 하루에 3만 5천 명 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도 빨라서 하루에 150km를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휩쓸고 간 곳은 정말 모든 게 황량해지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박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급할 수밖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네 번째 파리재앙 때도 타협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아니 가되 장정만 가고 그 외 모든 것은 두고 가라. 너는 히브리인들이 바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장정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을 굽히고 점차 하나님의 뜻에 맞게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맞춰간다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애초에 시작부터가 틀렸습니다. 타협이라 함은 양쪽이 양보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그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마치 자신이 양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순종의 대상이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제안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에는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수족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축복을 받기 위한 축복 자판기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는 지혜를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현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고집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상황에 주변 모두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음에도 나 혼자 모른 채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집 부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고집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타협안을 내밀며 내 욕심과 고집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모습처럼 잘못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고집을 부리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타협하려고 하기보다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집을 부리며 감히 타협하려 들었었던 나의 완악함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이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묘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맡긴 영혼들을 주님 기도하며 책임지며 수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사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 도우심으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지혜와 긍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타협안을 내밀며 주님과 거래하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